할렐루야. 어떤 교단 신문이 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완동물들의 훈련은 거의 보상체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간식을 맛있는 걸 주면 이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인이 압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걸 주면 주인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인이 맞는 간식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한다면 멍멍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딱 총 쏘는 신용을 하고 빵 하면은 뒤로 가서 벌러덩 들어눕습니다. 이제 마치 자기가 맞은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식을 딱 줍니다. 그런데 그 간식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해요. 우리 노예에 사냥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주 사냥을 합니다. 이제 산에 그 사냥개와 함께 이제 가는데 청둥오리가 날아가는 걸 총을 탁 쏴서 맞춰요. 그러면 사냥개가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그 청둥오리를 딱 물고 옵니다. 물고 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청둥오리의 배를 딱 갈라 가지고 내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걸 빼서 주면 그 개가 사냥개가 아주 맛있게 먹는데요. 그러면 그런 일을 자주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싹 가져가 버리면 그다음부터 안 한대요. 이게 뭡니까? 이건 바로 율법적인 겁니다. 좋은 간식을 주면 적극적으로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이게 동물들이에요. 동물도 훈련시킬 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은혜로운 멍멍이는 다릅니다. 은혜로운 멍멍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리에 떠도는 내가 붙잡혀가지고 철장에 갇혔고 꼬리도 잘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수많은 개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예정하사 마침내 나를 불러주시고 이 집에 오게 해주셨다. 나를 개 취급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 자녀같이 삼아주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을 듬뿍 쏟아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운동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나를 돌보아주고 일부러 시간을 빼내서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 주인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주인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은혜 있는 개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 오면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자 하는, 이게 바로 율법적인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은 보상체계로 관계가 된 그런 사회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식의 보상체계는 타 종교라든지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가 그 인간 심리를 이용해서 신도들로부터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잘못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 율법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율법의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율법적인 멍멍이는 이 보상일을 바라고 해주는 척 하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주면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안 주면 안 하는, 이런 동물적인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그 멍멍이의 심리를 알았다면 그 멍멍이는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아요. 두드려 맞아야죠. 예?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와 비슷해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율법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왜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까? 그건 바로 그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 자들이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율법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아니라 온전히 온갖 모든 일을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과거에 내가 열심히 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과거가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뭐 충만한 순종자가 되었느냐, 과거에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건 묻지 않아요.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 일만큼은, 찬양하는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끝내주게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하는 것만큼은 내가 정말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드립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하나 조금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조금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어느 것은 잘했고 어느 것은 잘못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이 계명만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저 계명도 잘 지켜야 된다. 모든 계명들을 항상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도 착하게 살았고 저 동네에서도 착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덕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내가 저주 받아야 됩니까? 가정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 누구에게든지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난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조차도 그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아니다. 누구든지 화를 냈으면 살인한 것과 똑같은 거야. 네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마음으로 간음했으면 똑같이 간음한 거야. 사람들은 겉모습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속까지 다 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계 속에는 구약에서는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왜 드립니까? 죄 때문에 드리는 거죠. 못 지킨 법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로, 이 사람의 죄를 소에게로 옮기노라. 그러고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양이 죽고 내 대신 소가 죽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그냥 뭐 소를 잡고 막 피가 흘러 넘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양을 몰고 가고 소를 몰고 가고 그렇게 가서 그것을 죽여야만 자기의 죄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만 우상을 섬깁니까? 왜 바알을 섬깁니까? 바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바알은 뭐 소 잡아라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치기만 하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점쟁이라든지 굿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뭐 다른 얘기 안 하면 윤리와 도덕, 법 이런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돈만 주면 돼요. 돈만 갖다가 주면 알아서 복을 다 빌어주는 겁니다. 모든 우상의 법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성계가 얼마나 이 법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은혜를 찾게 되는 거지요.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된다. 절망하는 겁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수도를 해도 중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곰이 아무리 마늘을 먹으며 긴 세월을 보냈다고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고 그 죄인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간통도 죄가 아니라 그러니 지 마음대로 막 행하잖아요. 술, 담배가 죄입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사람들의 친교 맺는데 얼마나 좋은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게 죄입니까? 그게 왜 죄예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정말 바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 항상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해답을 주게 됩니다. 12절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믿음은 바로 은혜인데,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내가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저주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언제 그랬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이 나무는 뭡니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되는 거지요.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에 다는 사람을 나무에 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나무에 달았습니까? 특히 국가의 반란죄를 일으켰다든지 밀란이나 이 국난을 일으켰다 이런 사람들의 목을 베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것을 좀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좀 혐오스럽다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안 보여주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장대 높이 이렇게 꽂아서 아주 못되고 나쁜 놈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상징으로 꽂아놓고서 절대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 모든 나라에 거의 다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율법을 범했을 때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그래서 목을 이제 잘라가지고 매달아서 나무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그런 몰골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마땅히 이 사람들에게 임했지 않느냐, 이를 본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로마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목을 베서 달아놓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무지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대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원래 이 칼타고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민족 반역자를 죽이는데 사형 도구로서 이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땅속에 묻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시체라도 누워 있어서는 절대 안 될 못된 놈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 십자가로 못을 박을 때에 원래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지 않습니다.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이 몸무게에 의해서 이 손바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뼈가 모여있는 팔목에 못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팔목에다가 양쪽에다 지금 딱 이렇게 오징어 말리듯이 쫙 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그래도 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고통이 좀 덜 하대요. 근데 좀 흘렁하게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손이 움직일 때마다 막 손이 찢어지는 것 같고, 발이 움직일 때마다 막 발에 그냥 엄청나게 막 아픈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리 꿈틀하고 저리 꿈틀하고, 그러면 너무 아파서 기절했다가 또 의식이 돌아오면 또 꿈틀꿈틀 하다가 며칠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놔두는, 너무나도 끔찍한 가장 힘든 그런 사형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와 같이 너무 무서운 그런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백성들은 결단코 이런 사형틀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치욕스럽고 저주고 형벌이고 패배고 어둠이다.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사람들과는 영원히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형죄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이 아니면 그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안 졌어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당했다는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목을 잘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을 딱 자르니까 이제 이렇게 몇 번, 네 다섯 군데 이렇게 굴러떨어졌다는 곳마다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광객들의 이 호기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형 제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사형 집행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못된 놈이 어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모습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도 얘기합니다. 사형 집행관에게, 나도 감히 우리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십자가에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십자가를 비슷하게 그렇게 놔주세요. 그래서 X자형으로 이렇게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X자 십자가를 성 안드레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 안드레의 십자가.
그 십자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왜 달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목걸이도 십자가를 하고 아주 장식용으로 십자가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 십자가를 항상 보니까 그래요.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다 있고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도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로, 사랑의 표시로 달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만 해도 절대 안 그래요. 아니, 사형 집행틀을 자기 종교의 심볼로 삼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형 집행틀, 너무나도 끔찍하고 치욕스럽고 막 더러운 그런 사형틀을 자기 종교의 심볼로 삼아요. 아니, 그 종교가 도대체 무슨 종교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끄리끼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와 저주의 상징이 됐지만 우리는 사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당하셨는데 그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니라 13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주를 받으셨던 겁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그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그런 사형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로마 군인들은요,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할 때 그 채찍에는 채찍 끝에는 이 쇠 괄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살점이 다 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손과 발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가시관이 힘껏 눌려가지고 찔리는 곳마다 피가 철철 흐르게 됐습니다. 그것도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몸부림치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게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다 받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처치하는 완전한 그런 방법을 고안해 내신 겁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시행처, 이 십자가, 우리의, 내가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유쾌한 날을 가져보지 못했고 저주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다가 내려놔야 됩니다. 옮겨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옮겨놓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결론은 절망입니다. 내 저주에서 내 행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늪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막 머리를 잡아당긴다든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은 그런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려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져주든지 막대기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 잡아야,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주의 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에
참 삶의 기쁨이 없는 거죠.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무거운 억눌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저주의식에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소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저주는 옮겨지게 됐죠.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저주를 받으셨어요. 남의 저주를 대신 지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늙어서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약속을 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그 믿는 것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큰 축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저주는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는 것이고 내 죄는 주님께로 전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이제 다 제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빠와 그 자녀와의 관계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보다도 그 자녀가 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바로 그 자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의 저주가 되신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 내 저주가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다는 것 이게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 대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로운 개처럼 정말 완전히 철장 속에 잡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참으로 나의 주인님께서 컴퓨터를 검색하시다가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주시고 좋은 집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참으로 행복하게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랑받게 만드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 아닙니까? 지옥 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빠다 그렇게 부르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와 이 율법 중에 뭐를 택하느냐? 율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복이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복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면 가장 큰 복을 뭐라 생각합니까? 사람들마다 복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돈이 뭐 필요 있어? 건강이 최고야. 오직 건강만 얘기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 그냥 뭐 못할 게 뭐 있냐, 뭐 병원에도 가고 뭐 자기 할 거 다 하잖아. 돈이 최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얘기했는데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기대했던 복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복을 다 내려준다고 하는 뭐 기도원들이라든지 뭐 이상한 집회를 찾아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많으냐?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고 14절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도 함께 받는다는 얘기죠. 이방인들, 우리들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자녀를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인데, 원수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 관계된 사람이 막 나를 죽이려고 막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누가 막 죽이려고 항상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뭐 무슨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노래를 불러도 뭐 기쁨이 있겠어요? 예? 항상 불안하죠. 뭐 어떤 즐거움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그 원수와 화목하기 전에는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그 아들로서의 지위로 회복하기 전에는 얼마나 괴로웠어요. 배가 고파서도 괴롭고 모든 것이 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아들의 관계도 지위도 회복되고 굶주림과 이 추위와 이 죽음의 모든 위협에서 다 이렇게 벗어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이 바른 관계를 회복됐을 때에 온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제 종말이 정말로 가까웠어요. 세상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세요. 종말입니다. 아주 가까웠어요. 벌어놓은 재물 빨리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 스스로 행복한 것은 이거 길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